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우리 24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뒤쪽 우리 391페이지 391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가정에서도 찾으시고요. 여러분 앉기 전에 오늘은 특별하게 한번 그런 은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자리에 2명씩은 앉되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하나 둘 세 열 앞으로 다 오세요. 하나 둘 셋 네 의자까지 앞으로 다 오세라고. 네 의자 뒤에 있는 분들 다 앞으로 다. 송 목사부터 하나 둘 셋 넷 우리 차성림 권사님 고라인까지만 앉아요. 한 자리에 2분만 앉고 앞으로 다 당겨 오시라고. 따라합시다. 눈 맞춤이 신앙이다. 눈 맞춤이 중요해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도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 때로는 시험이 올 때 어디 가요? 앞성도 머리 뒤에 숨습니다. 그 영적인 거예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담임 목사 눈 맞춤을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 18절로 우리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도 다 찾으시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마지막 절 같이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분에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문들이 있죠. 우리 세상에도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주의 문을 열 일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욕망의 문을 열어도 안 되는 거고요. 또 타락의 문을 열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을 열게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성령이 함께 찾아오셔서 성령이 동행하는 문은 따라합시다. 복의 문.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복을 갖고 오시나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희락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복의 문을 따라합시다. 열자. 이런 복의 문을 여는데 그냥 열릴까요? 복의 문이? 이런 복의 문은 내가 내 신앙에 주구절을 하는데 절대로 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복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내 신앙심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심, 내 신앙심, 여러분 내 신앙심을 일깨워야 돼. 일깨움으로. 육신은요 때가 되면 탁 일어나죠. 아침에 지나고 나면. 근데 신앙 양심은, 자 오늘 신앙 양심, 신앙 양심. 여러분 신앙 양심은 날마다 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를 통해서 온다? 신앙 양심이 열렸을 때에 복의 문이 함께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오늘 3장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도 귀를 쫑긋 해서 자세를 잘 갖추고 여러분 사순절은 왜 무너지고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이런 내 안의 영혼을, 내 안의 신앙 양심을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사순절기 혹은 부활절이든 어떤 절기가 오면 사단 마귀는 더 발악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침묵할까요? 절기 혹은 여러분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 왜 사람들이 많이 싸우느냐?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심지어 사단은 주일 아침에도 싸우게 만들죠. 예배를 못 오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무너져서 사단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써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무너지게 하는 영적 무기, 사단은 영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영적 무기가 크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영적 무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는 뭘까요? 눈빛을 보니까 기도 안 하게 하는 거, 또 눈빛을 보니까 헌금 안 하게 하는 거, 또 눈빛을 보니까 예배 안 하게 하는 거. 그건 하나의 작은 방법이에요. 왜 기도 안 할까요? 왜 11조 떼먹을까요? 왜 주일 예배를 범할까요? 왜 공예배를 범할까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나타난 방법이에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어느 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 솔직히 말합니다. 나 새벽기도 드리기 싫을 때 있어요? 담임 목사라고 이러면 새벽에 그냥 칼같이 나와지는 줄 알아요. 오늘 정말 좀 자고 싶다. 그럴 때 있다고요. 나와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지. 알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근데 축복이 뭐냐? 담임 목사니까 내가 빼먹을 수는 없지. 그게 내게 축복이요. 그죠? 여러분, 그걸 적용하라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여자 안수집사니까, 내가 항정집분자네? 그래서 내가 빼먹을 수 없어. 그게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게 나의 디딤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사순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거예요. 은혜 잊으면 기도 안 되죠. 은혜 잊으면 예배 오기 싫죠. 은혜 잊으면 주님께 예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은혜 잊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은혜는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있는 내게 임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지금 은혜를 잊어먹고 있네? 누가 공격하고 있다고? 사단 마귀요. 썩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의 문,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복의 문을 열기를 원하면 먼저 내 신앙 양심을 일깨워야 돼요. 흔들어서 깨워야 돼. 여러분, 신앙 양심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잠들어 버려요. 둔감해져요. 그렇죠? 기도 안 하는 게 둔감해지면 기도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돼요. 여러분, 교회 집사라고 이러면 평생에 새벽기도 한 번 못 하는 분도 있어요. 권사도 평생에 새벽기도 한 번 못 하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에 새벽기도 한 번 못 하고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새벽에 일깨우는 종잡이가 되라.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 종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 없이 새벽에 종치라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의 문, 하나님은 오늘 이 사순절에 내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걸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오늘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18절로 24절 말씀에서 먼저 첫째는 따라서 나 자신의, 여러분, 나 자신의 여러분 진실함의 행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님께 정죄를 받았죠? 행했는데 뭐가 없다고? 진실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먼저 이 진실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틈이 있나요? 밀착인가요? 밀착이에요. 부부는 진실로 가져갈 때는 그 사이 이견이 문제가 생기지 않아. 서로에게 뭔가 진실이라는 말은 숨김이 있다 없다? 숨김이 없는 거예요. 숨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진실함의 행함으로 회복되어져요. 오늘 18절에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뭐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 외식과 위선으로 집사님 내 사랑해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사랑하는 거. 뭐라고 사랑해요? 행함과 뭐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행함이 뭐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알죠? 때로는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사랑해요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내 문제지. 모르면 내 문제가 있지. 여러분 다 알아요. 예? 이 사람이 그냥 말로만 하는 건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축복해 주는지 듣는 자도 알고요. 전하는 자가 진실하기 때문에 듣는 자도 진실함으로 받아요. 오늘 먼저 이 복의 문은 내 신앙 양심이 다시 일어나야 돼. 사순절이 뭐냐? 내 죽어가는, 잠들어서 죽어가는 신앙 양심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나에게 두드리는 자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고 희망이 있는 자예요. 뭐요? 소위 말했죠. 사단 마귀는 뭐를 잊어먹게 만든다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먹으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양심의 마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처럼. 왜 감동이 없는데? 예? 외식과 연기만 가득한 신앙생활이니까. 먼저 우리가 달라져야 진실함의 행함.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이로써 진실함의 행함으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네가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자다. 복음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으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복의 문과 일맥상통하죠. 진리가 있는 자는 복의 문이 열리는 자예요. 성령은 누구를 찾아옵니까? 진리가 있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사를 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무나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거가.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 여러분이 진실하다 안 하다는 하나님, 여러분 나의 마음은 요만하다면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마음이라. 사람 대 사람은 마음이 좁은 속엔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 여기밖에 못 봐. 이 사람은 여기밖에 못 봐.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크신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행함의 성도로 다시 변화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누굴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뭐요? 진실로 행하는 자요. 거짓이 없는 행함을 하는 자는 바로 네가 하나님의 책망할 것이 없고, 여러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뭐 하죠? 담대하죠.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함을 갖는 자는 어둠의 권세가 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담대함.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온다고? 신앙의 일깨움에서 봐요. 그래서 22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 율법주의자들도 계명 지켰어요.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하여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함으로? 기뻐하는 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뻐하는 계명을 지켰다. 진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이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반드시 연말이 되면 이웃에게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눔이 선한 일이다. 내 마음은 원하지 않아. 근데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계명을 지켰으나 뭐는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명 지킴이 바로 진실함의 행함. 뭐의 행함?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진실함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행함은 율법을 이루어낸 거예요. 근데 그냥 율법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이루어내니까, 자, 율법을 내 마음으로 이루어내면 문이 열리질 않아.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내면 축복의 문이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우리가 복의 문을 여는 내 신앙 양심의 일깨움을 먼저 진실의 행함을 할 때, 그럴 때 오늘 22절에 그러잖아요. 중요한 구절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말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지요? 사랑은 진실이 없는 사랑은 사랑인가요? 가짜인가요? 이건 가짜죠.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먼저 우리 가족들이 오늘 진실함이 묻어나는 행함,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야, 저는 정말 진실하게 하는 거야.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사람에게 보여주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실함을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은혜가 있는 사람. 우리 모두 은혜를 잊지 않도록 발부동을 쳐야 돼요. 아, 요즘 내가 은혜를 잊었구나. 전에는 그때가 언젠가 찬송할 때 눈물이 있었고, 그때가 언젠가 기도할 때 감동이 있었고, 그때가 언젠가 말씀을 볼 때 행복이 있었는데 언제요, 여러분은? 혹시 호랑이 담배 피던 때 아니요? 그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담배 피는 때라는 말은 기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오늘 저녁에도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난 어제 저녁에 늦게 오늘 새벽 말씀 보다가 정말 내가 은혜가 왔어요. 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있구나. 그렇죠, 다 아는데 우린 자꾸 잃어버린 양 찾으라고 하면 주위에 다른 사람만 자꾸 쳐다보고 앉았어. 혹은 저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제대로 하나님 알까? 판단하려고만 했고, 아예 밖에 있는 사람은 버린 양들이니까 어떻게 한번 돌려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양이 아닌 것처럼 착각한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양을 먼저 찾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 수많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돼. 다시 말하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어떤 부분은 잃어버린 양처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오늘 먼저 내 자신의 진실함이 묻어있는 행함으로 복의 문을 여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마태복음 5장이 신앙 양심을 회복할 때 오는 팔복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처음부터 끝에가 신앙 양심을 회복할 때, 여러분 안 춥죠? 네. 저는 이 조명이 있어서 많이 더워요.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24절, 예물을 어디다 두고? 여러분 이거 잘해야 돼요. 생각은 나서 또 예물을 도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 이 말은 여러분 교회에 갖고 왔다 도로 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하려고 했다가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감동이 왔다가 또 뭔 생각했다가 그냥 감동을 빼먹어.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형제가 됐든 이웃이 됐든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배하러 갔다가 그 다툼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 그러면 그 예물을 그대로 제단 앞에 두고 다시 가서 형제야 뭐하고 화목하고. 두 번째는 따라봐, 제2의 자복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게 두 번째는 제2의 자복으로 화목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서야, 그죠? 제2의 자복으로 화목의 삶을 회복해야 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내가 여러분 죄를 자복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불쌍하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뭐 나는 형편이 나으니까. 절대로 그건 여러분 용서한 거 아닙니다. 잠깐 눈 가리고 용서한 거지. 어떨 때 온전한 용서가 될까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한 자였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상대, 용서할 수 없는 형제, 용서할 수 없는 부모, 혹은 용서할 수 없는 교회, 교구에 누구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사람에 비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악한 자였어. 내가 그걸 죄의 자복으로 깨달을 때 가서 그 형제와 화목이 되는 거예요. 화목의 증거는 성령님이십니다. 집사님, 네, 용서했어. 돌아왔는데 또 생각나잖아요. 성령이 그걸 화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화목하고 따라합시다. 이견이 없는,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죄의 자복을 통해서 화목의 삶을 열 때에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의 뭐보다? 예배의 형식보다 이런 본질적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교동문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합니다. 찬송, 기도, 말씀. 어떤 순서가 중요한. 그는 우리가 예배의 이 의전은 우리가 오래도록 지어져 온 교회사에 의해서 그리고 각 교단의 이 예배의 전례를 교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대로 그렇게 가지만 그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흐트러질까 봐 예배의 전은 만들어 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만남은 먼저 내가 죄를 자복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형제가 미웠어. 형제가 나빴어. 사실 형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에게 가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이 생각이 어떨 때 나죠? 인간은 절대로 내가 당신보다 잘못해서 내가 당신보다 모자라서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내가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같이 완악하고 더러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할 수 없게 하는 환경은 내가 또 나쁜 죄인이지. 가서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고발하는 자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멱살 잡아야지. 그래요. 나를 고발하는데 고발이라는 말은 꼭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것만 고발 아니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우리가 말로 하는 고발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라 그러죠? 그 길에 있을 때 급히 뭐하라? 사화하라. 사화,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 받아서 주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처럼 제사함 받아서 용서함 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함께 화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자복과 사람과의 화목은 바로 복의 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원망 받을 이유도 없고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그보다 더한 악한 자였으니까. 그런 진실한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면 모두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모두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다가 자꾸 떨어지고 하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더럽게 여기는 세리를 데리고 다니고 창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러운 여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막 그들의 율법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하고 예수님하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육신의 가치관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 하늘로부터 가치관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다 우리를, 오늘은 내가 달콤하고 오늘은 그럴듯한 것 같지만 다 뭐예요? 나를 올가매는 올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세상도 자기의 죗값을 치러야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도 죗값을 치러야 돼. 근데 우리의 죗값은 뭐예요? 자복하고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자복하고 화목하면 매임이 없으니까 저절로 뭐가 와요? 복의 문에 예비된 것들이 내게 온다 그 말이에요. 이 3월에 여러분 가정에 이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임은 안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꾸 자복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자복하죠? 기도하면 자복이 나와요. 기도하면. 말씀 보면 또 자복이 나와요. 찬송 부르다 보면 자복이 나와요. 예배하다 보면 자복이 나와요. 아, 요즘 내가 정말 교만해졌구나. 아, 요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져 가고 있구나. 십자가, 이 사순절기에 십자가, 누가 십자가 그 찬송이 지나가도 감동이 없다. 우리는 이미 이 심령이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버리면 드라마와 영화를 볼 때는 눈물이 나도 말씀을 보고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요. 비정상적인 구조. 하나님의 딸이요, 집사요, 권사라는데, 그죠? 장로라는데 영화 드라마를 볼 때는 눈물이 줄줄 흘러.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 요지부동이야. 뭐죠? 신앙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움은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신앙 양심이 마비되지 않길 원합니다. 양심은,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양심은 있어요. 우리는 신앙 양심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냥 양심이야. 그렇죠? 사람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물론 그것도 안 지키는 인생이 많지만 도덕과 윤리를 잘못하면 고개를 못 드는 것이 세상의 순리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 세상 사람은 주일과 관계없어요. 일요일이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 양심 느끼는 거 없어. 우리 신앙 양심이에요. 주일날 돌아다니면 얼굴을 둘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왜?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내가 어느 부분이 마비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왜 모르는가? 죄의 자복이 없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디도서를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도 목사에게, 사실 때 디도 목사님은 이 거레데 교회를 양육하는 담임 목사였거든요. 디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양심의 일깨움으로. 오늘 신앙 양심이었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을 뭐 하라고요? 일깨워야 되는 거죠. 자고 있는 것을 일깨움으로. 여러분, 신앙 양심을 일깨워서 따라합시다.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더러운 것은 절대로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깨끗함으로 내가 옮겨져야 돼. 어떻게? 마비된 신앙 양심을 내가 일깨워야 된다 그 말이죠.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나?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닌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함이 없어. 그래서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뭐요? 더러운지라 마비됐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1천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1,000만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양심이 뜨거워졌다면 4천만 복음화시키는 것은 순간이에요. 근데 사실은 1천만이 성도가 아니야. 1천만은 교인인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 양심 회복되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신앙 양심 회복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신앙 양심이 마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양심,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부끄러워져야 되고 하루 종일 내가 말씀도 안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워져야 돼요. 이 부끄러움이 와야 돼요. 10대 때, 20대 때는 여러분 얼굴이 불그락 잘 되죠. 화난 건 화난 대로, 아닌 건 아닌 것대로. 또 사랑이 있으면 얼굴이 불그락.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없어. 감동이 없어. 비정상적인 거예요. 세상의 나이는 그렇게 들어가도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울그락 바뀌어져야 돼요. 은혜 받아서 붉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 그 물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행복하고 뜨거워져서 물이 붉어진 거죠. 그런 영적 세계를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뀌는데 물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오늘 밤에 신앙 양심을 일깨워서 내 안에 우리는 여러분 이 더러움은 매일매일 와요 안 와요? 매일 와요. 여러분 옷 똑같아요. 아무리 깨끗한 옷 입고 집에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어디서 문제가 들러붙어도 들러붙지. 그잖아요? 네. 들러붙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청소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청소. 그래서 오늘 이 양심의 일깨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디도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린도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1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은 시인 하나 행위로는 뭐 하는 자요? 여러분 신앙 양심이 마비됐으니까 하나님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나 교회 다녀야 된다니까 하나님 있으니까. 그런데 삶은 전혀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없어.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을 나를 되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던 일터에서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과연 하나님 계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성령은 내 안에. 우리 말은 잘하잖아요. 주가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기도해요. 주여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난 너 안에 있는데 너는 한 번도 나를 인정한 적이 없다. 넌 나를 의식한 적이 없어. 예배당에 와야 성령 하나님이 잠깐 계시는 줄로 착각하고 나가면 또 성령이 없어.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신앙 양심이 아니고 이 마비된 거예요. 사순절기에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정한 자여 복종하지 않은 자여 모든 뭐를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 양심이 마비되면 선한 일은 있다 없다? 선한 일도 마비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여러분 왜 인생이 꼬이는 줄 아세요? 왜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안 하니까 그래요. 사단 마귀가 주는 일에는 덥석접석 잘 받아먹어. 우선 당장 편하거든. 당장 달콤하거든. 예? 그게 여러분 덥석접석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세상 음식도 함부로만 먹지 않잖아요. 예? 아이들 때야 막 먹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내 몸에 좋나 나쁘나 구별하고 먹잖아. 근데 그게 여러분 뭐 아무리 좋은 것만 먹는다고 다 건강한가요? 아니잖아요.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야. 일회용이야. 일회용도 그렇게 구별하는데 영원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줬다니까. 예?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즉 여러분 선한 일을 구별해서 하는 것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이 문이 열려 있어. 뭐가 열려 있다고요? 복의 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니까. 예. 이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5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과 믿음이 다른 이런 신앙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성령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여러분 이 꾸짖으라는 말은 깨닫을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야. 신앙 양심이 회복될 때까지 두드려라. 그래야면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이 온전하다. 온전이란 말, 헬라어 말은 건강. 여러분 믿음이 건강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육신만 건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 양심이 건강해야 돼. 신앙 양심이 건강하도록 엄히 말하라는 거예요. 엄히. 여러분 때로는 담임 목사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 삐지죠. 아, 목사님 내 상황이 그런데 좀 이해도 안 해주시고, 에? 그냥 막 막말한다고. 아니요, 성경대로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들을 어떻게 하라? 엄히라는 말은 헬라어대로 하면 준엄하게, 준엄하게.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준엄, 법대로 그런 거예요. 남성 일교구장님 그런 신앙생활하면 죽어요. 아, 누가 특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만약 어떤 걸 하고 있다면 죽어요. 뭐 알아? 죽는 걸 내가 빨리 알아야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사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준엄하게 꾸짖으셔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뭐 인간적인 생각,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고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않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이와 관계없어. 이 다변화 시대에, 격변하는 시대에 나이 순서대로 부르지 않아. 어디서 사고 어디서 나고, 어디서 교통사고, 어디서 뭔 사고 나지 아무도 몰라.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처럼 평화롭고,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 여러분 밀과 이게 전 세계 곡창이, 땅이, 거기 땅, 우크라이나 땅은 검은 땅이에요. 검은 땅. 꼽으면 그냥 나오는 땅이라고요. 우리 거기 지부장 김성 교사님 원래 거기 제가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곳인데 아마 여러분 기억 한번 했을 거예요. 그냥 간다 그랬는데 못 갔죠. 어마어마한 불. 근데 여러분 거기가 수백만이 지금 이재민으로 남의 나라에 길거리에 방황하잖아요. 부유가 넘쳤던 곳이에요. 그나마 여러분 난민으로 가 있는 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오며 가며 혹은 집안에서 아파트 안에서 포탄 맞아서 죽은 사람이 부쩍 있어요. 아예 어른 할 거 없어요. 전쟁은 가리지 않거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순수가 아니에요. 기세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준엄하게 이수를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남을 엄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내게 먼저 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엄하게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먼저 내가 엄한 삶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치유 목사는요, 자기 엄마의 기도에 엄청 두려워해요. 엄마가 말하면 그냥, 아니 나이가 이제 내년모레 40인데 엄마가 말하면 군말이 없어요. 엄마 기도한다 그러면 너 옆에 한국에 있을 때도 뭐 좀 엄마 나는 기도하지. 엄마와 기도하는 거 제일 두려워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그냥 이러면 아 엄마 그냥 손만 대는데 자기는 대못이 와서 찌르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아들 지금도 그래요. 아버지 제가 무슨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 전문직의 길을 앞으로 하나님 걷게 하겠지만 아버지가 누렸던 거에 내가 반해 야 너희 시대는 아버지가 비교할 수 없는 걸 누리게 한다. 내가 축복하거든요. 걔가 알아요. 아버지가 어떤 부유의 삶을 누렸던 걸 알아요. 막 사는 줄 알았어요? 돈에 대해서 얼마나 칼같이 나를 절제하며 살았는가를 아들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인색하게 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거든. 여러분 영혼의 건강함이 우선이에요.
뭐의 건강이? 영혼의 건강이 우선이에요. 영혼의 건강. 그래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양심이 마비되지 않고 마비된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엄히 꾸짖으라. 교구장 구역장이 엄히 꾸짖으려면 먼저 자신에게 엄히 꾸짖은 삶을 살았어야 꾸짖을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그럼 뭐예요? 나도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야, 담임 목사 자꾸 무섭게만 보지 말고요. 아까도 한 분한테 제가 좀 뭐라 했는데 하고 나면 나도 마음이 아파요. 다 사정이 있겠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정 봐주면. 담임 목사 사정 봐주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줄 아세요? 그럼 여러분 다 죽어요. 영으로 다 죽어요. 우리 교회 필요 없어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자, 양심이 깨어있는 자,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 예배 못 나왔다. 그럼 내 양심에 걸려야 돼요. 이해가 돼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주일날 안 나올 분이 없지만 예를 들어 주일을 못 나왔다. 양심이 걸려야 되는 거야. 안 걸렸다. 신앙 양심이 죽었다니까. 신앙 양심이 죽었다라는 말은 성령이 일할 수 없어요. 성령이 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의 문이 열릴 수 없다. 여러분 자꾸 이런 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열어줄 수가 없어. 이미 나는 안에서 잠그고 있는데 네가 안에서 잠궈놓고 하나님 자꾸 열어달래.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앙 양심이 마비가 되는. 세상 사람도 나름대로 양심이 있거든. 우리는 신앙 양심이 충만해져야 돼. 이게 신앙 양심이 충만해지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죄의 자복이 오죠. 회개가 오죠. 아,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구나. 내가 좀 솔직하지 못했구나. 요즘 내가 인생했구나. 내가 좀 이랬구나. 내가 늘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서. 정말 직장에 일함으로 못 오는 거야. 어쩌겠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어떤 이유가 오면 자꾸 그 이유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왔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죄성이야. 아, 편한 게 좋거든. 요즘 한국 교회가 비상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제 거의 요즘은 교회에 말이 70% 얘기하자면 요즘 안 따지잖아요. 좀 다 와서 예배 드려요. 안 따져요, 요즘 국가에서. 근데 성도들이 이제는 반대로 다 오라는데 뭐요? 오미크론 핑계 대는 거야. 교회 가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더 다니면서.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 자리에 2명이라도 앉죠. 여러분 요즘 버스나 뭐 지하철이나 어디 가면 거리 두기 해요, 안 해요? 전혀 없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신앙이 마비돼 가는 거예요. 편하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문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봐요. 선호장로님, 정영환 수집사님, 새벽기도 교회로 나가서 했던 게 편해요? 집에서 하니까 편해요? 편하지.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옷 같이 입고 새벽 예배 들어요. 그냥 대충 들어요. 아마 양말 안 신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을걸? 그냥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게 내가 주문할 때는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얼굴을 나 마주쳐야 돼요. 자, 교구원들 구역장님들이 뭐예요? 목사님이 새벽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육을 시켜야 돼. 새벽에 중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하고 눈 맞추자는 거예요. 나가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나오고 그럼 뭐 사진만 정지된 화면이 나오고 컴컴해 버리고 한쪽 벽을 비춰버리면 나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없다니까. 그럼 내가 다시 라이브 톡으로 하는 게 낫죠. 나도 편하게. 오디오만 하면 되지. 많은데 비디오를 하겠어요? 눈 마주치자고 하는 거지. 자꾸 이러면 우리는 편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아침에 목사님 눈 맞추려면 머리도 빗어야 되고 옷도 당연히 옷 입어야지. 남들은 여기 새벽자단 오신 분들은 여러분 5시면 다 오는데 여러분들은 5시 25분에 여러분 내가 문 열잖아요. 줌으로. 남들보다 30분 더 자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빨리 끝나면 떨어져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리고 통성기도 들어가면 바로 딱 하고 그냥 문 닫아버리더라고. 내가 기도를 하는지 자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양심이요, 나도 모르게 마비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뭐 맨날 여러분 목사님 눈에 보이게 열으세요 내가 맨날 이야기 안 하면 자기만 손해야. 내가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두 번 열어봐요. 왜? 한 번에는 그게 다 안 열어가기 때문에 내 아이패드에 두 번, 많이 들어올 때는 두 번 하면, 20명이 넘을 때는 두 번 하면 화면에 다 들어와요. 내가 다 보거든. 안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새벽으로 다니던 때를 생각을 하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하나님 더 주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간다고 생각해봐. 최소한 30분 오며 가면, 준비하고 오며 가면 30분에 1시간을 까먹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집에서 드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재단에서 더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왜 이주연 권사님이요, 왜 내가 이쁘다 그런 줄 알아요? 이번에 가서도 신방 갔는데 제가 4시 50분에 어떨 때는 이렇게 열잖아요. 주소를 주면 바로 아멘이야. 바로 아멘. 기다리고 있어. 목사님 먼저 올려놔. 아멘. 바로 막 안 뺏기려고 그냥. 그러면 줌 열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 송 목사님 그 다음에 한 10분 있다가 나 물 뜨고 오거든. 물도나 5시쯤 되면 물도 가지고 와서 내 자리 옆에 갖다 놓을 때 이래 보면 그게 앞에, 우리 앞에가 이 벽이라서 보이잖아요. 송 목사님 가서 그 화면에 대고 막 이렇게 해주더라고. 권사님도 그렇게 기다리신대. 송 목사님 사랑한다고 해주시니까. 소리는 안 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은 내 노력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줌으로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이 그런 자꾸 훈련, 교육을 하세요. 아니, 집에서 잠깐 일어났는데 자세를 갖추면 되지. 왜 목사님한테 뭐가 부끄러워서? 나 여러분 얼굴 다 화장하기 전에 얼굴 다 알아요. 네, 새벽에 화장 안 해도 다 여러분 알아. 나 다 알아. 그럼 목사님하고 얼굴 비추면 돼. 뭐한테 화면을 컷해버리고 이름만 내놓냐고. 줌을 하는 목적을 몰라. 여러분은 나를 보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정용훈 집사님만 보여.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정용훈 목사님은 내 머리에 품고 지금 막 전하잖아요. 근데 선우장님이 여기서 안 들어왔어. 이름은 있는데, 그럼 선우장님은 내가 머릿속에 안 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이 보이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유튜브를 하지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질 않아. 여기 있는 사람이 더 복이야. 안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복이 있지만 더 복이 뭐냐? 보이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 머리에 담을 수 없는데. 성령이 저를 쓰고 지금 선포하는데 보여야 선포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세 번째 기도 따라 신앙 양심을 일경으로. 여러분, 우리 양심의 더러움에서 양심의 깨끗함으로 바뀌어서야 복의 문으로 돌아갑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자, 오늘 여러분 복의 문을 다 여는 이 3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자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뭐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 양심은 거룩한, 오늘 이 모든 결론은 따라합시다. 거룩한, 여러분 거룩한 고난, 거룩한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거룩한 고난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거룩한 고난이에요. 남편이 안 믿는데 오늘 또 예배 가서 늦게 온다, 핍박한다고, 거룩한 고난이야. 또 집안에서 토요일날 결혼식 있다는데 오라는데 안 가, 그래서 핍박을 해. 거룩한 고난이에요. 이런 거룩한 고난, 그런 고난은 참고 찾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말, 하나님 앞에 열매니. 이런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고난은 내 죄와 내 타락과 내 교만으로 오는 고난이거든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고난이, 이런 특별히 고난이 오거든. 이 거룩한 고난은 뭐로 이겨내죠?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어떤 믿음으로 이겨낼까요? 그 믿음은 신앙 양심이 바탕이 된 믿음이에요. 신앙 양심. 그래서 신앙 양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막 그래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아직 죄로 물들지 않은 아이들은 잘못하면 금방 눈만 쳐다봐도 그냥 울잖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잖아요. 성령이 눈동자같이 나를 쳐다볼 때 내가 그냥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읽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있구나. 다 하시거든. 내가 토요일날 청소도 좀 해야 되는데 청소 안 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놀고 있으면서 청소 안 한다. 그럼 그게 양심이 내가 마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마비에서 다 회복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집에서 TV 보고 놀고 있으면서 내가 전혀 감동이 없어. 이미 마비된 자예요. 절대로 복의 문을 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미 이런 굳어 있어.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자, 바로 뒤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보면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 보고 이제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뭐함으로?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신앙 양심 회복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더러움을 피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다시 그 중에 뭐하고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뭐하라? 처음부터 더 심하리. 그럼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이 요 정도 수준이었어. 예수 믿고 나서는 양심이 회복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좀 좋아졌는데 내가 예수 믿고 양심이 회복돼서 그걸 알았는데 이전보다 못한 삶으로 가면 지금 형편이 이전에 그 형편보다 더 어떻게 된다고요? 갑절에 갑절로 망해진다는 거예요. 네가 알았으면서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망가질 것이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여러분 이건 단편적으로 말하면 신앙 양심이 마비되려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여러분 그냥 양심으로 사는 자가 더 낫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신앙 양심이 마비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마비 안 되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양심이 회복되면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느끼는 회개와 감동이 막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잘 때마다 내가 힘쓰는 게 뭐냐? 힘쓴단 말은 내가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명을 거는 것이 뭐냐면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양심이 끄리낌이 없도록 내가 여기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그 신앙 양심이 나를, 여러분 왜 신앙 양심이 중요하냐면 신앙 양심이 나를 나대게 하거든요. 그렇죠? 나를 나대게 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순절기에 오늘 제목처럼 누구나 다 복의 문을 열기를 원하지만 다시금 신앙 양심 일깨움으로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준비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